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죠. 또 구원을 모르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종교를 얘기하게 되고 삶을 강조하게 되고 윤리 도덕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구원이 구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민수기 5장 12절 말씀에서 15절까지만 읽읍시다. 15절까지만 다 읽어야 되는데 15절까지만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혔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29절 쭉 내려와서 29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의심을 치유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면은 고민이 많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란 말이지? 오늘 제목으로 딱 끝을 내면 돼요. 의심을 치유하는 법. 여러분, 민수기가 뭐죠? 훈련이잖아요. 무슨 훈련이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신앙적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아내의 부정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법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지. 그런데 아내를 의심하는 의심의 병을 치료해라. 그게 더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의심의 병.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속이 다 썩어서 없대. 왜? 남편이 속썩여서. 아니, 속은 남편이 썩고 속은 쥐가 왜 썩어?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그 말이요. 암이 걸렸어. 뭐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니, 저 인간이 못된 짓을 하고 왜 네가 암 걸리는데? 그 얘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음미를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도덕, 아내의 부정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단해라 그럴 것 같으면 난 이 설교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요. 의심을 치유하는 법. 제가 좀 더 제목을 강하게 하려고 했어요. 의심의 질병을 치료하는 법. 의심은 질병입니다. 그래 하려다가 너무 좀 심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의심을
치유하는 법. 자, 금요일 날 일어나서 이제 세면장에서 이렇게 세면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늘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만은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느냐면은 그리스도를 한 번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영원까지 보장됐구나. 그런 은혜가 다 임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것도 내가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선물로. 근데 그 신앙 한번 고백했는데 영원까지 보장돼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 이 신분. 하나님 자녀.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단한테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미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다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 자녀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고 여러분 안고서는 거기에 천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말하자면은 우리의 피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 DNA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이란 DNA가요. 절대 가능, 절대 능력의 DNA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No error. 어디서든지 안 돼, 인생이. No error. 어디든 가도 안 돼.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안 돼. 이민 가도 안 돼. 이사 가도 안 돼. No error. 그런데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every예요. 어디든지 돼. 감옥에 가도 되고요. 네, 어디든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저 수월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월, 음부,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이다.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Nothing. 아무것도 되지도 않지만 가진 것도 없었어요. Nothing. 그런데 everything. 모든 것을 갖게 된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는 가진 게 없어. 그게요, 참 요즘 이제 뭐 부모들이 체벌도 못 한다며 집에서 때려도 자녀가 엄마가 나 때렸다 그러면 법으로 걸려. 그게 옛날이 좋았어.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만큼 메시지 듣고 이만큼 훈련 받거든요. 나는 가진 게 없어. 진짜요. 주 패버려야 돼. 진짜. 그래서 미국 이민 갔던 부모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민 갔으니까는 미국 생활에 적응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녀들을 방치해놓고 두 부부가 돈 벌러 간 거예요. 이제 집도 사고 생활도 여유로워졌는데 자녀들 돌아보니까 자녀들은 완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약에 막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 뭐라 하니까 대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한국 나가자. 그래고 한국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김포공항이니까요.
김포공항 도착하자마자 주폐버렸대요. 미국에서 주폐면 걸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막 개패드 패버렸어요. 그래고 뭐 고쳐지겠습니까마는 그게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DNA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교리적으로 말고 누가 막 강요해서 말고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 한 번 신앙 고백했다. 그걸로 영원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진짜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세요. 순간순간이란 말은 일 터지고 사건 생기고 문제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 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왜 이것을 안 할까? 왜 안 할까? 정말 못 알아듣는 걸까? 아니면 안 알아듣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 알아듣지는 않을 것인데 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알아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가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무슨 소린지. 근데 알아들으면 지금 버릇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아들어버려. 안 고치려고. 여기.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내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의 긍휼. 저는 100%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내 이치가 앙궁이다 감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아니에요. 성공했다 안 했다?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노예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고요. 저 고아 에스더가 앙비가 됐잖아요. 그것도 아수에로 왕. 말하자면 그때는요. 저 막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막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 고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4명의 왕을 모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왕을 코치했다니까요. 4명의 왕을 지도했습니다. 다니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왕이 됐다, 총리가 됐다, 왕비가 됐다, 4명의 왕을 지도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증인.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증인. 그건 별 의미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전도자.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신분 전도자, 증인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이 포럼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포럼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RGS 덕평에 우리 RGS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RGS 신입생 30%의 부모가 현직 교사래요. 자기가 학교 선생인데 자기 자녀를 RGS 보낸 거야. 거기 교육감도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그게 자기가 교사인데 학교 교사인데 자기 자녀는 그 학교 안 보내고 RGS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학교의 제도 시스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 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 보낸 겁니다. 그게요.
지금 이제 우리 RBS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성전도 이렇게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인다. 그게 좀 느껴지죠? 예?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저도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잘 되니까. 이게 잘 들리니까요. 그게. 이게 굉장히 저도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뭐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아마 말씀도 잘 들리고 은혜도 될 것 같아요. 전에보다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30년 교회 최고 헌신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30년 교회 끌고 오면서 최고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메시지 잘 들리지. 그게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열애됐고 또 지금 RBS도 지금 이제 아마 금년 말이면은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1월 2일 날 이사하고 1월 11일 날인가 이제 개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덕산은 비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기도 중입니다. 뭐 결정한 건 아니고 기도 중인데 저게 뭐랄까? 적어도 대안학교 하는 거다.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들, 좀 4, 5, 6학년들 학교 적응 못합니다 벌써. 그게 벌써 망가지기 시작해요. 중등생들 모아서 해라. 저기서 뭐 경비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해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도 할 것이고 자녀들 여러분이 지도도 할 것이고요. 막 권면 아니면은 책망 이런 거 할 겁니다. 다 좋아요. 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번 고백했는데 평생이 보장돼. 이거를 순간순간 고백하도록 하세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나는 내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거기다 기준 맞춰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부모일지 몰라도 이 교회에서는 부모 아니에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자녀를 기준 삼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대부분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도 되고 해석하기도 쉽더라고요. 혹시 이해 못할 사람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려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자존심이라 그래서 5장을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배경은 5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절차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안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제사장이 뭐 물에다가 뭘 타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고, 그걸 마셨는데 그 여자가 정말 부정한 여자라면 허벅지가 붓고 뭐 배가 살이 빠지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꼭 그 방법도 보면 꼭 무속인들이 뭐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토속 신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하도 10대 때인데 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직접 간접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제 큰 누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저를 오라더라고요. 갔더니 나를 끌고 가요. 따라갔어요. 동네 박수무당집. 그걸 뭐 저들끼리 둘이 뭐라 하더니 부적을 하나 썼죠. 부적.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루 말하자면 24시간이죠. 이거를 누구 보면 안 되는데 부정타니까 몰래 딱 숨기고 있다가 화장실, 변소 화장실에 가서 그걸 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래.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지만은 하도 직간접적으로 일들이 많이 내 주변에 벌어지니까는요. 저도 그걸 믿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걸 몰래 숨기고 있다가
24시간 됐다 싶어가지고 변소에 가서 태워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몰래 마셨다니까. 그 뒷날 사고 났어. 그러니까 요 법도 보면은 꼭 그때 뭐 토속적인 그런 방법처럼 얘기를 하고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단 말이에요. 배경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배경은. 그럼 이 말씀의 흐름이 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냐. 이 말씀대로. 아마 이런 경우를 당했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막 예민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혹은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분은 은근히 마음속에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겠죠. 말은 못하죠. 이제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면 저거 보고 많이 그럴까 봐서. 그래서 속으로는 적용시켜야 돼. 그렇겠죠. 막 구호를 외치겠죠. 적용시켜라, 적용시켜라. 말씀대로 해라. 막 이러겠죠. 그게요. 이런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구약의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이것만 법대로 해야 된다면은 구약의 모든 법과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제사. 그렇죠.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해버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줄이면은 딱 한 줄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면은 성경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가지고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인용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구약 성경의 법대로 살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까이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기록된 법과 제도를 너희가 믿었다면 곧 나를 믿었을 까이냐. 왜? 그게 나를, 내게 대한 기록이니까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들은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고요. 호세아 2장 11절에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미리 예언했어요. 이걸요. 법을 폐할 것을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는 너희가 날과 절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일 것 같습니까? 아내의 탈선에 대한 진위를 밝혀서 처벌하라는 것이 핵심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심의 소지를 없애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습니까? 천번 만번 저는 후자입니다. 천번 만번 후자를, 의심의 소지를 없애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흐름. 의심의 소지를 없애라. 절차를 밟아서 무죄로 드러나든 죄로 드러나든 해결되는 것이 뭐죠? 의심이요. 그렇죠. 이 법대로 해서 이 여자가 죄 있는 부정한 자로 드러났든, 허벅지가 마르고 배에 살이 빠지고 그래서 죄 있는 자로 드러났든 무죄한 자로 드러났든 해결되는 것은 뭐지요?
남편의 의심,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을 치료하는 법. 아내의 부정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의심의 질병을 치유하는 법이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우리 의심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갑자기 도둑놈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의심은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저기 학원 갔다 오면 같지가 않아. 학원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럼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자, 의심이 들어가면은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다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저것이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약간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소리를 팍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의심하고 있는 거기 이제 석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의심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게. 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의심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것이냐? 자, 첫째,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의심의 눈의 기준은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보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죠. 저 사람이 의심가는 짓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기에 상대가 부정하고 잘못했는데 절차를 밟아서 처벌해야지 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기에 상대방이 부정하고 잘못했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처벌해야지 오히려 내 믿음을 회복하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내 믿음을 회복해라. 아무리 정확하고 사실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의심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범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의심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의심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보여요.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이 땅 문제, 인간 문제를 모르도록 속이는 사단, 이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그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요 계속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복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심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영적 사실이 보여요. 아, 사단이 저렇게 눈을 어둡게 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사단이 모르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놓치고 복음 붙잡지 않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 사실이 딱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보이죠? 영적 문제가 보여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아내가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보디발의 아내와 아내의 일을 갖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면서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피하고 도망 다닌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게 보이니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그거는요, 다윗이 그 압살롬 그 아들 죽이려면은요 쉽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수두룩해요. 그 압살롬 죽이려면 한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 아, 그래서 복음만 계속 얘기해야 되는구나. 뭐가 보이죠? 영적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싸우면 뭐 할 겁니까? 그래요. 세 번째, 영적 상태가 딱 보여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바로왕을 보니까는요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총리가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 영적 상태 심각해요. 막 두랄 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막 온 천하가 거기다 다 경배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저 벨사살 왕. 저 이스라엘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런 성물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 거기다 막 성물을 술잔으로 쓰고요. 심각한 영적 상태가요. 여기에 뭘 줬다고요? 답을 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안 보이니 사단이 역사한 것이 안 보이고 저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안 보이시고 영적인 상태도 안 보이니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영적 사실이 보이고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싹 이용하잖아요. 싹 이용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하게 한 거예요. 의심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의 눈이 아닌 치유의 눈으로 봐라.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병들었어요. 그걸 의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치유해야지. 그게요. 어쩌면은 말은 이해하겠는데 실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이 가는데 왜 의심을 안 합니까? 그럼 의심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의심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의 눈은 내 능력 가지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보여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의심이 아닙니다. 치유 대상자.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막 안수하고 다니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치유의 눈으로 봐라. 자꾸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안 간다면서.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치유의 대상이에요. 사람한테 실망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뭐죠? 당연한 거 말할 필요, 뭘 그 당연한 걸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실망스럽다. 당연하지, 실망스럽지. 왜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 말씀으로 치유해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병 들었는데 그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처방법을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요. 무슨 인간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그런 인간 처세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은 의심이라든가 불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음을 가져라요.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란 눈으로 봐라. 그러면 사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도 보이고 영적 문제도 보이고 영적 상태도 보이니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치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심도 불신앙도 갖지 말고 치유해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 결론. 조금 이제 우리의 신앙관, 그러니까 틀 아닙니까? 틀, 프레임. 틀을 좀 딱 만드죠. 신앙관. 어떤 신앙관을 만드느냐? 시스템을 다 구축하세요. 시스템 구축.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 이 복음을 누리세요, 이제.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에 좀 짧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끝났다, 다 가졌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가졌는데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다 끝냈고 다 가졌다. 그러면 이제 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복음화. 모든 것을 복음이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딱 구축하세요. 복음이란 눈으로 봐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도 보존하게 하되.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되면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 복음 운동,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해요. 복음 가졌으니 복음 누리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봄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딱 구축하라. 자,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뭐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 주관적인 응답을 딱 붙잡으세요. 주관적인 응답.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관적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뒤틀리고 있어도 내 주관적인 응답.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홍해가 앞에 길을 막아도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주관적인 응답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렘넌트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주관적인 응답 시스템을 딱 구축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 응답. 객관성 있는 응답을 좀 찾아세요. 그래서 2021년 빈 곳, 237 교회 현장의 빈 곳, 이런 객관적 응답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미자리 교회를 살릴 중직자. 그러면서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의 응답의 주역. 이런 객관적 응답을 딱 좀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신앙관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림없이 여기 있는 렘넌트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저 237 성전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다민족 시대니까는요. 크든 작든 해야 돼요. 크든 작든. 제가 오늘 이제 저 필리핀 교회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드린다고 저보고는 축사하라고 그러고 아들 보고 설교하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축사하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하고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요. 관료주의. 딱 조직이 필요한 건데 뭐랍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관료적 사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영어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하시는 사람이 설교하고 축사는 간단하게 한 것이 통역해도 되니까 그렇죠. 축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축사하면서 조금 미션을 주려고 그래요. 글로벌 교회를 만들어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있습니까? 이제 복음운동 해야지. 요 땅이 아직 이제 자연 녹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폐율이 지금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지로 바뀌겠죠, 곧. 바뀌면 건폐율 나오지. 저기다가 이제 교회를요, 글로벌 교회를 세우죠. 저기다가. 그래서 모든 다민족 교회가 저기 다 들어올 수도. 길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다 탁 세웠어요. 글로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 필리핀 교회, 캄보디아 교회, 인도 교회, 저 아프리카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237 성전.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서밋 성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치유 성전. 이런 이제 객관적 여러분들 신앙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쌓아놨는데 그 복을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요. 첫째, 의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말씀처럼 신앙관의 틀을 탁 짜라. 신앙관.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응답을 놓고 신앙관 틀을 짜세요.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교회, 우리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미션, 메시지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의심하는 체질, 습관이 있습니다.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임을 알고 의심의 눈이 아닌 치유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 수준, 우리 기준 가지고 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범사를 보게 하사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며 그 응답을 정복하고 그 응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